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사실은 벽걸이를 가지고 오고 싶었으나 너무 클 것 같아서 이런 달력 보셨습니까? 나는 이거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제가 곤란합니다. 밑에 보면 우리 예사랑교회라고 적혀있는 달력 집에 한 개씩은 다 있으시죠? 예. 제가 오늘 왜 달력을 갖고 나왔냐? 여러분 달력을 이렇게 넘기다가 보면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둘째 주가 무슨 주일인지 여기에 써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2단 경계 주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날인지 모르고 넘어가셨죠? 자, 그러면 5월 달로 가보면 5월 첫째 주는 뭐 하는 주인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정도는 5월 첫째 주 매년 돌아오는 5월 첫째 주 그래요. 어린이 주일이죠. 네? 둘째 주는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요 옛날에는 스승의 주. 근데 저희 교단 달력에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뭐죠? 5월 셋째 주가 부부의 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제가 왜 그럼 이런 얘기를 드리냐? 우리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도 있긴 하지만 이 달력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4월 첫째 주는 뭐죠? 4월 첫째 주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종료주일. 둘째 주는 부활주일. 또 7월 첫째 주는 7월 달은 뭐가 있었더라 하면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11월 셋째 주는 주수 감사주일. 또 12월 25일은 성탄절.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키기로 결의한 날짜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주일들이 있죠. 우리 총회에서는 예를 들면입니다. 2단 경계 주일, 이런 주일들에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이런 주일들을 지키자라고 달력에 다 표시해 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잘 보시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날과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정통 유대교 이제 그 구약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 또는 날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금식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통 유대교인들이 그런 날과 절기 또는 달에 있는 일들을 지키더라는 거죠. 특별히 자신들의 율법의 규례로 만들어서 이 날은 지켜야 돼라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날들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래 맞아.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 안으로 돌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저 유대인들은 그런 걸 지키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0절 다시 보시면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달과 절과 절기와 해라고 하는 건 달은 여러분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월삭 예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월삭일 이래가지고 매월 첫째 날 또는 특정한 주일을 지켜서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지키자라고 정하는 것들이 있죠.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규례들을 보면 매달 시작되는 첫날 1일날, 2일날 이런 첫날들을 기념해서 월삭 예배, 월삭의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월삭 예배도 드리던데 우리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들. 또 10절 중반에 절기, 이건 여러분 절기는 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즐겼던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또는 장막절 또는 나중에 나팔절, 불임절 이런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 들어오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런 절기들을 지켜. 그러니 우리도 지켜야지 라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절기들, 그런 달, 그런 일에 관한 날짜들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읽은 10절에 해를 삼가 지켰다. 여기서 해는 뭐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야. 안식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안식년 또는 희년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 그런 것들을 지켜야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11절 보기 전에 지금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런 절기는 나쁜 겁니까? 그 좋은 겁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걸까요? 그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삼가 지켰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깨닫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가 지켰다는 건 그때 절기 됐으니까 그래 그날 모이지 뭐 함께 모여서 그냥 기도하지 뭐 예배드리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삼가 지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엄격하게 이 표현이 단어의 표현을 따라가자면 아주 세밀히 조사해서 엄격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그날이 그날이야?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엄격하게 그 날과 달과 또는 절기와 해와 일들을 그것들을 다 지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 12달 절기 아닌 절기가 없었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일들이 아닌 날들이 없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이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교회 안에 새로운 초대교회를 형성해서 나아가는데 정통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그런 모든 절기들, 모든 날들을 다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초대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계속 정통 유대교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엄격하게 그들의 절기는 지키는 절기들, 일과 달과 뭐 해와 이런 것들을 다 지키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그 복음의 참된 진리를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걸 떠나냐. 내가 속 터져 죽겠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건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보시면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건 그들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정말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한 수고가 사라져서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믿음을 떠나는 일들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일들은 무엇을 양산해내냐면 죄인들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 지켰는데 나 죄 지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자신들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요, 그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결국 뭐만 양산해내냐면 죄인들만 양산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거 잘못된 것들을 따르기 시작하면 나는 그걸 못 지키면 나 죄 지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랬어요. 주일날은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권사님? 그렇죠. 저도 안 된다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났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철저하게 주일날은 돈 쓰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당장 저녁거리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저녁에 반찬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 가셔야 돼요? 그렇죠. 슈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슈퍼가 있는데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러고 슈퍼로 설렁 들어가요. 물건을 막 사고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쳐다봐요. 누가 있나 없나. 얼른 들고 싶어 앞을 뛰어나와요. 왜 그런 거죠? 자기가 죄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배웠는데 내가 주일날 그렇다고 반찬거리가 없는데 친구들 뭐 손가락 빨기 할 수는 없으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했던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거지? 일을 하면 안 되지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이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가 LTC 교육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이냐.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 길러 가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그 율법학자들이 그걸 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자들이 물 길고 오는 거 이거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일이잖아요. 그럼 물 길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일날 물을 길어? 일을 해? 죄인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물을 안 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 금식하는 거야 뭐. 네? 그런데 물이 있어야 음식을 만들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 물을 길어 오긴 하는데 아예 물을 못 먹게 할 수는 없으니 안식일날 물을 깃고 몇 발짝 걸으면 일이야. 그러니까 몇 발짝 걷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걸 머리에 입고 또 몇 발짝 하고 이건 일 되기 전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잠깐 PPT 화면을 좀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잠깐 띄우시겠어요? 여러분 카니발 들어보셨습니까? 카니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은 차죠.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카니발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를 우리는 카니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카니발이 도대체 왜 기원이 뭐고 어원이 뭐고 이게 왜 생겨난 거냐를 보려고 하면 카니발의 본래 뜻은 사육제입니다. 어려우시죠?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뜻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카니발이 이탈리아어에서 어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325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뭘 정하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그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좀 금욕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경건하게 보내자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금욕하자고 하니 이제는 예를 들면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흔히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음주 가무를 못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카르네 발레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카르네 발레의 원래 뜻은 뭐냐면 고기를 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는 카르네라고 하는 단어는 고기이고요. 르발레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르발레는 뭐냐? 없앤다,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40일의 금식 기간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40일의 경건의 기간을 갖자고 하니 이 기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술도 마시지 말 것이고 뭐 음주 가무를 즐기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지 말 것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 40일의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 권사님 즐겁게 보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즐겁게 보내자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어의 뜻을 따르면 카르네 르발레 즉 뭘 먹어서 없애요? 고기를 먹어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기 먹기 전에 마음껏 고기를 못 먹는 기간이 오기 전에 마음껏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제를 즐기자라고 하는 것에서 포함된 게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카니발 하면 제일 유명한 나라가 어디죠? 권사님 정답입니다. 브라질입니다. 뉴 카니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모든 축제들이 이 브라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이라고 축제라고 하는 그건 우리가 40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들을 천주교에서 지키자. 이건 이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 기간을 경건하게 지키자. 이 기간만큼이라도. 그럼 왜 하필 40일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뭐 하신 숫자예요? 금식하신 숫자예요. 그 기간만큼을 우리가 좀 금식하며 좀 절제하며 경건하게 보내자라고 했더니 이 40일을 지나기 전에 그래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집에 있는 고기들을 좀 먹고 배부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포식하고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지내자라고 한 축제가 바로 우리가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가 아직 유럽에도 남아있고 남미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러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우리 총회에서 나온 달력에는 보면 여러분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 총회에서 달력은 사순절 예배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회가 특별히 저희 총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수적인 교단,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합동교단 또는 고신교단, 합신교단 이런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키지 않기로 합니다. 그걸 언제 이야기하느냐? 1999년에 있었던 여러분 84회 총회 때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보고한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83회 총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사순절 문제에 대한 84회 총회 보고서 1.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 밤까지 40일간 이어지는 로마 교회가 정한 행사이다. 이 40일간의 로마 교회는 금식을 하고 금식을 권장하고 또 음식을 제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사육제를 하고 고기를 많이 먹은 후 고기 양을 점차 줄여가다가 고난주간과 특히 금요일에는 완전히 고기를 금지하였다. 2. 종교개혁은 사순절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특히 칼빈은 사순절이 미신적임으로 시행되고 공고를 세우며 금식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고 주장하고 실행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였다. 3번 칼빈은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하였다. 금식을 열심히 준수하면서 거짓되고 유독한 의견으로 부패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식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고 제시하였다. 4번 칼빈은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킴이 널리 퍼졌다고 개탄하였다. 그리하여 사순절을 지킴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착각하였고 예수의 모본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 연례적으로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5번 사순절 기간에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고 예배가 고기를 금하는 것으로 여겨 고기를 금지시키고 다른 단 것들을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먹었다. 오히려 더 성대히 고기와 다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금식하였다고 칼빈은 지적하였다. 6번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을 교회의 경절로 채택하여 지키기로 하면 우리도 로마 교회처럼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해야 하고 또 고기를 그 기간에 먹지 않게 되며 그러면 고기 먹는 것을 위해 사육제를 열 것이다. 7번 긴 40일 기간에 걸쳐서 사순절 금식과 고기 금지 등을 하고 철야를 하게 되면 신자들이 이런 경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양심이 심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8번 사순절을 교회의 경절로 받아들여 지키게 되면 로마 교회가 지키는 많은 다른 교회 경절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9번 이렇게 사순절과 다른 절기들을 로마 교회의 습관대로 지키게 되면 많은 신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마침내 이럴 바에야 이 모든 것의 원형이며 모 교회인 로마 교회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로마교로부터 받아서 부활시키고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 사순절은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경절로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정한 예를 들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도 사실은 성경에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라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좋으냐 나쁘냐의 의미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모여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희 교단은 또 합신과 또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고신의 교단들은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김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상징이죠. 예,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로 넘어가죠.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95면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21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2장 22절, 제가 가진 성경은 295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아멘.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어디 위에 달아놨어요?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5면입니다. 신약성경 305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교회 편지하면서 방금 읽은 앞에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는 방금 읽은 말씀대로 보면 사람이, 신명기서에도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매달린 곳이죠. 예?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만 매달렸냐? 아니요. 그 당시에 좌우편에도 강도들이 매달렸죠. 즉 우리가 아는 십자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어떤 용도예요? 예, 사형의 도구입니다. 사형 틀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박물관에 그 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정말로 전시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박혔던, 예수님 건 아니고요, 십자가에 사형당했던 사람의 발목 뼈가 이렇게 못이 박힌 채로 전시된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못하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일종의 사형 도구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형의 도구입니다. 즉, 바꿔 표현할까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중죄인들을 못 박고 달아서 죽이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매달리면, 예를 들면 단두대 아시죠 여러분? 목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위에서 칼날 같은 게 뚝 내려와서 목을 자르는, 또는 교수형 아시죠?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달고 댕글댕글 매달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을,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피 말려 죽이기 위한 도구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였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는 그냥 형태예요. 형틀 같은 거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를 여러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영화 같은 거 보셨죠? 예를 들어서 좀비 영화나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 보면 누가 막 그런 귀신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하죠. 왜 그래요?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귀신이 오면 막 십자가 막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여러분? 네? 다 오해죠.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생각, 오해에서 빚어진, 제가 볼 때 촌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단은 여러분 이 십자가도 예배당 안에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PPT 하나 더 띄워주시죠. 예, 이건 저희 교단의 신문, 기독신문이라는 신문에 2022년 8월 10일자의 기독신문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또 예배당 내 십자가 거치 결의도 여러 번 총회 결정을 내렸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교회 예배당 내 십자가 설치는 제42회, 43회, 44회, 74회, 85회, 100회, 101회, 104회 총회에서 일관되게 부착 금지를 결정했다. 타교단에서는 예배당 십자가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장 합동교단은 8번이나 금지할 정도로 단호했다.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의 전통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쯔빙글리, 칼빈, 존 녹스 등 개혁교회 지도자들은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형상이 우상숭배로 이끌 수 있다면서 금지했다. 이후 개혁파 교회들은 나라를 막론하고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또 교단 신학자들은 십자가 거치를 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십자가에 매달린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여러 차례 우리 총회에서 이건 옳지 않다고, 이건 맞지 않다고 십자가를 걸지 말자고 결의했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건 우리는 그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언제 오죠? 크리스마스에 옵니다. 왜 산타가 크리스마스 날 와야 됐을까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어야죠. 예수님이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산타클로스가 좋은 일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산타클로스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연말 되면 온 산타클로스에 썰매며 빨간 이렇게 모자 쓰고 그러고 다니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이기 전도된 거라고.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없애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도 말고 메고 다니지도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가 아닌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그 기준을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냐, 그 말씀에 기초한 것들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우리 교단이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지킨 것들, 우리가 결정한 것들을 따르는 거 좋죠.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결정하며 과연 어느 것이 더 정말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더 정말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우리가 정말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말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